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귀한 표적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것은 참 귀하고 행복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성탄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확인할 때에 그 가족의 모임은 더욱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구유에 누우신 아기, 그 사건은 결단코 어쩌다 일어난 긴급한 상황 가운데 빠진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분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 사역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구유에 누인 아기는 다름 아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목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노래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요, 마침내 천사들의 말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심, 세상의 구원자가 나심에 대한 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표적이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목적지를 갈 때에 이정표를 만나면 그 이정표를 따라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표적도 그와 같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마스, 구유에 누우신 아기인 그 표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이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그분은 그 무엇보다 첫째로 뜻밖의 자리에 임한 표적입니다. 뜻밖의 자리, 뜻밖의 사람들에게 임한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탄생의 소식이 다름 아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합니다. 왕궁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임한 겁니다. 목자라는 직업은요, 평범한 직업,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임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는가? 그 유서 깊은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 베들레헴의 여느 집, 여느 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유는 가축이 먹는 먹이가 들어있는 밥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나 요즘 우리의 시선에는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뭔가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 밥통에, 소 밥통에 지금 아기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비천한 자리이고 비참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 주고 있냐면, 아기 예수님의 오신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뜻밖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장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그렇게 뜻밖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뜻밖의 자리에 온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른바 예수님의 족보,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말씀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절들 하나하나 읽어보면 사실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수님 오시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른바 믿음의 족보다라는 별명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합니다. 보통 어떤 영웅이나 위인의 족보를 만들 때는요, 그 위인을 더욱더 높이 축혀 세우기 위해서 부정적인 일들이나 혹은 뭔가 안 좋은 것들은 감추고 생략시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영웅적이고 그 조상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으면 그걸 더 부각시키는 것이 일반 영웅이나 위인들을 위한 족보요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어떻게 된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족보를 보면 여성의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그것 또한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에서는 매우 이상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은 이랬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얘기하는데, 유감스럽지만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상한 부정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드라마가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유다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라합의 전직은 뭐였냐면 이방 신전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완곡하게 번역하여 기생이지 사실은 종교적 매춘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터부시하고 싫어하는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우리가 존경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는 다윗 왕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이게 도대체 웬 끔찍한 얘기입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윗과 솔로몬은요, 성경 역사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들입니다. 걸출한 임금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족보는 어떻게 된 것이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전부 다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가? 절대 적합하지 않은 그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기록함으로 그 족보를 맞춰줍니다. 마리아, 동정녀랍니다.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애를 가졌답니다. 그 족보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만하지 못한 자리, 적합하지 않은 자리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불가능한 상태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정녀의 몸 가운데 그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그렇게 족보를 쭉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는데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는 어떠한 표적인가?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장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뜻밖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뜻밖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표적 가리키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어떤 의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뜻밖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떤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밖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뜻밖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은총,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기대치 않았던 뜻밖의 자리 이곳에서 뜻밖의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 표적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뜻밖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뜻밖의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린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유에 누우신 아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입니다. 그 뜻밖의 자리에 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비참한 자리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여행을 했는가 싶어요. 아마 우리가 요셉을 봤다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남자가 그렇게 계획도 없어? 아니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하는 법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지극히 높은 곳,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자 그분의 가슴 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아버지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기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은 바로 그렇게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요, 그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영광 자체가 죄인인 우리를 공격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정면을 보면 너도 죽는다 하시며 그를 바위 틈에 숨겨 놓으시고 지나가시면서 그를 누르시고 등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주일날 요한복음을 보았지만은요, 그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표적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린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과 치유의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린 또 역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 늘 후회 막급입니다. 이거밖에 안 됐던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목격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뜻밖의
뜻밖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사람, 뜻밖의 자리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복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답니다. 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뜻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 영광에 대한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가 지금 그들의 현실 속에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인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아주 크리스마스 때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자인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가 통치권을 갖고 있대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황태자로 태어나면 통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건 뭐냐면 신비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사라는 건 뭐냐면 조언자, 카운셀러,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니, 어떻게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너무나 고마워야 될 건 뭐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받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윗의 계열을 통하여 바로 그 주님, 그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난 갓난 아기 하나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며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아버지의 그 열정이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야말로 그 구유에, 다윗의 동네에 그 아기께서 태어난 겁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이 현실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겁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자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기에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며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은 반드시 또 하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남은 마지막 약속,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 주신, 역사 속에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그 다음 구절은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이 오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사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로서는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재현되고 말 것입니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즐겁습니까? 성탄으로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지겹다 이것입니까? 성탄은 즐거운 것입니다. 성탄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탄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이 즐거운가?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뜻밖의 사람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외쳐야 됩니다. 날마다 외치지만 또다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더 아멘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사건입니다.